아니, 앵이님은 식사 통화 안 하시거든요. 요즘에 또 보호자분 왔다 가지고 오래됐잖아요. 오시나 소리 못 들었고. 어제 왔다 갔어요. 그래갖고 오늘 또 물고 계시대요. 무릎은 어떠세요? 네? 무릎이요? 무릎이 아파요? 무릎 같은 건 안 아프는데 힘이 없다. 힘이 없어서? 예. 많이 돼. 숨 크게 쓰세요. 바람 굉장히. 안녕하세요. BTN 불교 TV 시청자 여러분, 경남 창원 사단법인 수산자비서는 이사장 법상입니다. 오늘 아침 어떤 얼굴로 일어나셨습니까? 혹시 짜증나는 얼굴은 아니겠지요? 밝은 미소를 머금고 가족들에게 인사를 했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며 아름다운 인생을 가꾸는 사람입니다. 불자 여러분은 지금 청춘이십니까? 아니면 장년, 노년이십니까?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 어느 때 노년 사회로 떠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맞추어 노년 사회를 대비해야 한다는 여론이 사회 곳곳에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위해 경제적인 문제로 접근하는 사람들, 건강한 삶을 위해 보건복지 문제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문화예술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들, 각자의 분야에서 노년시대를 준비하는 여러 방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들의 눈길을 끌고 있는 것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자는 말이 아닐까 합니다. 아름다운 인생이 무엇일까요? 행복의 삶일까요? 건강한 육체를 지키는 것일까요? 후손들이 번창하는 것일까요?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자기 자신을 던지는 삶일까요? 아니면 수행으로 깨달음에 정득하는 것일까요? 사람들마다 자기가 처한 상황에 따라 아름다운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불자들에게서 아름다운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인생을 불교적으로 해석하면 업보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업이란 단순히 운명에 순응하는 소극적이고 피동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이는 전혀 잘못된 견해입니다. 숙명론이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한다면 우리에겐 희망이란 자체가 없을 것이며 종교도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불교에서 업이란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 짓는 행위를 뜻합니다. 과거의 업보도 현재의 행위와 노력 여하에 따라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전생의 행위는 금세기에 나를 만들었지만 나의 행위에 따라 미래를 결정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선업을 쌓는데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선업을 쌓는다는 것은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복을 지어 자기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선행입니다. 불자들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인생이란 선업을 지어 일체 중생에게 해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자님의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불자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불자님의 눈에 들어오지 않을 뿐입니다. 자비의 눈으로 본다면 보일 것이며 그분들은 아름다운 삶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불자님의 가정에 자비 강명이 들어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 불이 흩어져 내려와 그를 쏘았으며 또 들에서는 불이 일어나 그 나무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무가지를 타고 꿀 5방울이 그의 입속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사람은 오직 달콤한 맛에만 취했습니다. 태양이여, 강렬한 끝없는 무명의 긴밤에 비유한 것이고 사람은 중생에 비유한 것이며 코끼리는 무상에 비유한 것이고 우물의 생사에 비유한 것이며 나무 뿌리는 목숨에 비유한 것이고 흰지와 검은지는 낮과 밤에 비유한 것이며 나무 뿌리를 깎은 것은 시시각각으로 목숨이 줄어드는데 비유한 것이고 네 마리 독사는 사대를 비유한 것이며 벌꿀은 오욕에 비유한 것이고 벌은 삿된 소견에 비유한 것이며 불은 늙음과 병에 비유한 것이고 동력은 죽음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욕의 맛은 적고 고통은 매우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언제나 그것을 맹심하고 오욕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합니다. 불자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은 이 이야기지요. 그런데도 우리들은 알고만 있지 잘 시행하지는 못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욕심 때문입니다. 더 많이 남보다 더 가지려는 마음을 비유한다면 근심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요. 이번 주에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생활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불자님의 가정에 자비강명에 들어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승불하십시오. 안녕하세요. BTN 불교 TV 시청자 여러분, 사단법인 창은 수산자비서는 이사장 법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지혜로운 사람이 됩시다를 주제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는 이유가 지식을 배우기 위해라고 합니다. 이 같은 지식 공부를 교육자들과 종교인들은 잘못된 교육이라고 하죠. 지식 교육이 아닌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이 돼야 한다고 합니다. 왜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할까요? 우리 사회에는 지식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혜로운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잠보장경에는 부처님께서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 말씀한 내용이 나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인색하거나 성내지 않고 어리석지 않으며 위험이 닥쳐도 부드러워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모함하지 않으며 항상 중도에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벙어리처럼 침묵을 지키고 왕처럼 위험있게 가르치며 눈처럼 차고 불꽃처럼 뜨겁다. 수미산처럼 높고 크며 쓰러진 풀처럼 겸손하다. 이를 볼 때 불자들에게 수행의 최고의 목표는 바로 지혜를 정득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연의 이치를 깨닫는 사람입니다. 대립과 갈등 그리고 장애와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그것은 바로 수행입니다. 많은 지식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연의 순리를 깨달아 무명에 벗어나야 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사탕이 맛있어 먹기에 정신을 잃어버리면 이가 썩는 사실을 잃게 됩니다. 즉 이익에 빠져 전체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발 뒤로 물러나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여유와 지혜를 갖도록 우리 모두 정진합시다. 불자님의 가정에 자비강명에 들어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승불하십시오. 안녕하세요. BTN 불교 TV 시청자 여러분, 사단법인 창은 수산자비서는 이사장 법상입니다.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몸과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한 주를 시작하시는지요? 혹시 오늘 아침에 가족과 직장 동료 아니면 이웃들에게 어떻게 인사를 하셨습니까? 밝은 미소로 부드러운 말로 좋은 하루입니다 라고 인사를 나누는지요? 만약에 불자님이 짜증나는 얼굴과 목소리로 인사를 했다면 하지 않은 것보다 못할 것입니다. 말과 얼굴이 서로 다르게 보였다면 상대방은 또한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말은 입에서 나오지만 사실이는 말하는 사람의 모든 것을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상대방에 대한 자기 생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인격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험하면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 나쁘다는 것이고, 내가 하는 말이 좋다면 상대방에게 좋은 감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상대방도 저 사람이 나를 나쁘게 혹은 좋게 생각하는구나를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상대방뿐 아니라 다수인 지인들에게 항상 부드러운 말로 대해야 합니다. 수행 도직에게서 부처님께서는 항상 부드럽게 말하라고 하면서, 부드러운 말을 하고 사람을 칭찬하면 말과 행동이 서로 맞으면 몸과 마음을 해치지 않는다. 비유하면 꽃이 좋은 나무는 열매도 맛이 좋은 것과 같다. 부처님께서는 몸과 마음을 좋게 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음과 마음이 부드러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하나의 표상입니다. 우리 사회는 말로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관계의 매체인 말이 부드럽지 않으면 관계도 거칠어질 것입니다. 거친 관계는 대립과 갈등이라는 불행의 열매를 맺으니 항상 부드러운 말을 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당신이 부드러운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는다면 누구든지 기쁘고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불자님의 가정에 자비강명이 들어가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 안녕하세요. BTN 불교 TV 시청자 여러분, 사단법인 창원수산자비선언 이사장 법상입니다. 또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이 한 주를 시작하는데 매우 중요하지요. 오늘은 도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불자 여러분은 내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집안 식구들끼리 모여 아니면 친구들과 모여서 친목도모를 위해 한 번쯤 해봤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내기를 마치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좋게 말해서 자기에게 이득이 생겼으면 기분이 좋겠지만 반대로 손해가 생겼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돈 잃고 건강 버리고 마음까지 잃게 됐다고. 선생경에서 부처님께서 노름을 하면 6가지 손실이 있다고 했습니다. 잘 듣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재산이 도박할 때마다 없어진다는 것이며, 둘째는 도박을 해서 이기더라도 상대방에게 은하를 낳는다고 하셨습니다. 셋째는 지혜로우니 사람에게 도박을 한다고 나무람을 듣는 것이고, 넷째는 내기에 중독돼 사람들을 공경하거나 믿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섯 번째는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고 꺼린다는 것이며, 여섯 번째는 남의 물건을 보면 도둑질할 마음을 낸다는 것이다. 만약 장자와 아들이 노름질하기를 그치지 않으면 그 집의 재물은 날로 줄어들 것입니다. 도박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똑같습니다. 사회적으로 놀이문화가 없어서 일확천금을 넣기 위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무료함을 극복하기 위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등의 많은 이유가 있지만 결과는 자기 재산을 잃게 되고 나아가 가정을 파괴시키고 자기의 건강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속이게 되고 남의 물건을 탐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도박 중독자라는 병명을 얻게 되어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살게 됩니다. 불자 여러분들,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 안녕하세요. BTN 불교 TV 시청자 여러분, 사단법인 창원수산자비선언 이사장 법상입니다. 오늘은 부처님이 아들인 나홀라에게 행한 교육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린 나홀라는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부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앞세워 말썽을 많이 부렸습니다. 나홀라가 교잔의 골칫거림을 간파한 부처님은 어느 날 나홀라를 불러 대야에 물을 떠와 당신의 발을 씻기기로 라고 했습니다. 나홀라가 발을 다 씻겨드리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대야에 발 씻은 물로서 밥을 짓거나 양치를 할 수 있겠느냐? 이 물은 본래 깨끗했지만 지금 발을 씻어서 더러워졌기 때문에 다시 쓰지 못합니다. 라고 나홀라가 말하자 부처님은 너도 이와 마찬가지다. 부처의 아들이요 국왕의 손자로서 세간의 영화와 국위를 버리고 비록 사문이 됐으나 뜻을 바로잡아 정진할 생각은 안 하니 마치 이 물을 다시 쓸 수 없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대야에 물을 버리게 하고 나서 다시 나홀라에게 말씀하시길 이제 대야가 비었으니 거기에 음식을 담을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담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대야이며 깨끗하지 못한 것을 담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나홀라가 말하자 또 부처님은 너도 이와 같이 비록 사문이 되어서나 말이 성실하지 못하고 고집이 몹시세 정진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일찍부터 나쁜 이름을 얻었으니 대야의 음식을 담지 못하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엄하면서도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애로운 마음이 엿보이는 장면입니다. 이후 나홀라는 마음을 잘 가꾸고 정진해서 나중에는 밀행제일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으며 당당히 부처님의 10대 제자의 반열에 들게 됐습니다. 불자 여러분도 자식들을 사랑하시겠죠? 하지만 사랑하는 방법을 제대로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성불하십시오. 안녕하세요. BTN 불교 TV 시청자 여러분, 사단법인 창원수산자비선언 이사장 법상입니다. 어느덧 1년이 다가고 있습니다. 달력도 이제 한 장만 남아 새 달력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1년을 정리하고 있는 지금 불자 여러분은 무엇을 정리하고 어떤 계획을 세울 생각이신가요? 그중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경제적 고민과 해결이 아닐까 합니다. 부처님은 무소유를 말씀하셨지만 제가 불자에게는 경제 생활에서 부를 창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잠아함 기능경에 나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이 기현장사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젊은이가 찾아와 세속에 사는 사람이 돈을 벌고 재산을 관리하는 법을 물었습니다. 부처님,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까? 또 어떻게 하면 재산을 잘 관리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그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선 일을 잘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재물을 모으게 되면 그것을 네트로 쪼개서 관리하는 것이 좋다. 즉, 한 무더기로는 먹고 사는 데 쓰고 한 무더기로는 생업을 위해 이윤을 얻는 일에 쓰고 나머지 한 무더기는 공공할 때를 대비해 저축해 두는 것이 좋다. 생업을 위해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일에는 6가지 직업이 있다. 농사를 짓거나 장사를 하거나 목축을 하거나
세를 놓아 이익을 구하거나 건축을 하거나 물건을 만드는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직업에 힘을 다해 열심히 일하면 돈을 모은다면 안락하게 살아갈 수 있으리라. 이렇게 재물을 구한다면 모든 물이 바다로 모이듯 꿀벌이 꿀을 모으듯 재산이 불어날 것이다. 재산이 불어나면 자연히 사람도 많이 모여들 것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사람들도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성공한 사람이 그늘에 사람이 모여들면 그들을 친행제처럼 거두고 받아들여야 한다. 그들에게 이익을 골고루 나눠주면 목숨이 다한 뒤에는 천상에 태어나 즐거움을 누리리라. 이 말씀은 부처님 당시나 지금이나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려움 속에서도 꽃을 피울 수 있는 방법은 부처님 가르침이 아닐까 합니다. 성불하십시오. 안녕하세요. BTN 불교TV 시청자 여러분, 사단법인 창원수산자비선언 이사장 법상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앞으로 무엇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할지 캄캄하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로 우리 사회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잡암 전구경에는 음식을 구하는 얘기가 있어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이 나자가라 중림정사에 계실 때의 일입니다. 그 무렵 사리푸타도 이곳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리푸타는 마을에 들어가 탁발을 해서 나무 밑에 앉아 공양을 했습니다. 이를 본 정구라는 에도의 여성이 사리푸타에게 물었습니다. 존자께서는 입을 어디로 향하고 공양을 하시는지요? 나는 입을 밑으로 하거나 이로 하거나 사방으로 하거나 또는 중간으로 향하게 하고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존자께서는 입을 어디로 향하고 공양을 하시는지요? 입을 아래로 향하고 식사를 하는 것은 천박한 방법으로 음식을 구하는 것이니 이는 하구식이라 합니다. 입을 하늘로 향하고 식사를 하는 것은 배를 관찰하고 음식을 구하는 것이니 이는 안구식이라고 합니다. 입을 사방으로 향하고 식사를 하는 것은 심부름을 해서 음식을 구하는 것이니 이는 방구식이라 합니다. 입을 중간으로 하고 향하고 식사를 하는 것은 병을 꼰쳐주고 음식을 구하는 것이니 이를 사육식이라 합니다. 나는 이러한 방법으로 음식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청정한 법을 행하는 것으로서 음식을 구하여 살아갈 뿐입니다. 그녀는 사리푸타의 대답을 듣고 존경하는 마음을 일으켜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다른 애도들의 미움을 사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수행자는 무엇으로 먹고 사느냐는 이 이야기는 출가한 스님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정법에 따라 사는 불자입니다. 불자가 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불자답게 사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불자답게 살도록 정진합시다. 안녕하세요. BTN 불교TV 시청자 여러분, 사단법인 창원수산자비선언 이사장 법상입니다. 부처님이 사회성 기현정사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핑키카라는 젊은이가 찾아와 차마 입에 담기 거북한 욕지거리로 부처님을 모욕했습니다. 그래도 부처님은 핑키카가 퍼붓는 욕설을 잠자코 듣고만 있었죠. 욕을 하던 그도 부처님이 별 반응을 보이지 않자 이내 조용해졌습니다. 이때를 기다렸다
부처님은 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젊은이여, 그대의 집에도 가끔 손님이 찾아오는가? 물론 그렇소. 그러면 그대는 그들에게 좋은 음식을 대접하는가? 물론 그렇소. 만약 손님이 그 음식을 먹지 않으면 그것은 누구의 차지가 되는가? 그야 물론 내 차지가 되겠지요. 그런데 그런 것은 왜 묻는 거요? 젊은이여, 오늘 그대는 나에게 욕설로 차려진 진수성찬을 대접하려고 했소. 그러나 나는 그것을 받고 싶지 않소. 그러니 그 모욕적 은사들은 모두 그대의 차지가 될 것 같소. 젊은이여, 만약 내가 그대의 욕설을 듣고 화를 내면서 똑같이 욕을 했다면 내가 그 대접을 받는 꼴이 되겠지만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소. 빈키카는 조용히 웃고 있는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잠암 빈기가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누구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을 당했으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아마도 평범한 사람들은 화를 참지 못하고 덤벼들 것입니다. 상대방과 같이 욕을 하고 싸운다고 해서 모욕과 분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요. 불자 여러분, 화를 잠재우는 지혜는 지식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화를 낸다는 것은 자기가 중요하다는 생각, 바로 이상에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아상에서 벗어나 지혜를 정득할 때 하루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안녕하세요. BTN 불교 TV 시청자 여러분. 자밤 금매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지금 우리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전해주겠습니다. 부처님이 사바트의 동쪽 독자모 강당에 계실 때의 일입니다. 부처님은 어느 날과 마찬가지로 아침 탁발을 위해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바트에 사는 파라트파차라는 욕장이가 부처님을 따라다니며 차마 입에 담기 거북한 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처님은 그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파라트파차는 부처님이 자기의 이세에 눌려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는 줄 알고 당신은 나에게 졌다고 하면서 기고만장했죠. 그러나 일체의 분노로부터 해탈한 분이 부처님입니다. 그런 일에 얼굴을 붉히거나 화를 낼 부처님이 아니었습니다. 약이 오른 파라트파차는 흙을 한 주먹 쥐고 부처님을 향해 뿌렸습니다. 그때 마침 맞은편에서 바람이 불어와 흙먼지는 도로 그에게 돌아갔습니다. 파라트파차는 자기가 뿌린 흙먼지를 고스란히 뒤집어 쓰고 만 것이죠.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크게 웃었습니다. 부처님은 딱하다는 듯이 그를 바라보다가 이렇게 타일렀습니다. 아무에게나 마음대로 욕을 하거나 모욕을 지어서는 안 된다. 너를 화나게 하거나 은한이 있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뭔가 마음이 청정해서 때가 없는 사람에게 나쁜 말을 하면 허물은 도리어 자기에게 돌아가게 된다. 마치 바람을 거슬려 흙을 뿌리면 그 흙이 되돌아와 자신을 더럽히는 것과 같다. 파라트파차는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참회했습니다. 남을 비방하기란 매우 쉽습니다. 인터넷 시대에서는 더욱더 쉽게 남을 비방하기 쉬워 사회 문제가 되기도 하죠. 남을 비방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의 허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불하십시오.
안녕하세요. BTN 불교TV 시청자 여러분. 사단법인 창원수산자비선언 이사장 법상입니다. 불자 여러분, 오늘이 2012년도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해 동안 무엇을 하고 지냈는지요? 왜 불교 공부를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불자 여러분들에게 던진 질문에 부처님은 참 전타경에서 답을 주었으니 잘 새겨 내년에는 불교 공부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이 고산비의 코시타 동산에 계실 때의 일입니다. 하루는 부처님을 시봉하는 아난다에게 한 애도가 찾아와 이런 것을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무엇 때문에 집을 나와 부처님 밑에서 수행을 하는지요? 라고. 이에 대해 아난다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끊기 위해서지요? 라고. 탐욕에 집착하면 마음이 캄캄해져 자기와 남을 해치게 됩니다. 그러면 현세에서도 죄를 받고 후세에서도 죄를 받기 때문이지요. 분노와 어리석음에 집착해도 또한 그와 같지요. 탐진치 삼독에 집착하게 되면 그 순간 사람은 장님이 됩니다. 지혜가 없고 판단이 흐려집니다.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요 밝은 것도 아니며 열발에 이르는 것을 방해할 뿐입니다. 그래서 삼독을 끊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불교 공부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입니다. 어리석음이 모든 잘못의 시작이니까요. 어리석은 사람은 노력도 안 하고 잘못에 대하 참여하지도 않고 남에 대한 배려도 없이 자기 욕심에 빠져 결국 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불교 공부에 대한 답을 잘 들었으니 내년에는 열심히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 안녕하세요. BTN 불교TV 시청자 여러분. 사단법인 창원수산자비선언 이사장 법상입니다. 오늘은 늙음과 죽음이 무너져 내릴 때라는 주제로 얘기해 드릴까 합니다. 내일 지구가 온난화로 무너진다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이에 자망 석상경 이야기를 들려주겠습니다. 부처님이 사바타의 기원정사에서 파사나다 왕과 대하입니다.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었습니까? 그동안 국사를 치르느라고 바빴었습니다. 넓은 국토를 다스리면서 나라의 구석구석을 관찰하고 잘잘못을 가리고 대책을 세우는 등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대왕에게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지금 늙음과 죽음이 바위산이 무너져 내리듯 사방에서 대왕에게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부처님, 비록 제가 왕이나 늙음과 죽음이 쳐들어오는데 무슨 도리가 있겠습니까? 제게는 강력한 군대가 있지만 큰 바위산이 무너져 내리듯 밀려오는 늙음과 죽음을 어떻게 막아내겠습니까? 제가 할 일은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행하고 선행을 쌓아 공덕을 짓는 것 뿐입니다. 부처님은 대왕의 답변을 듣고 다시 말했습니다. 실로 그렇습니다. 지금 대왕에게는 사방에서 돌산이 무너져 내리듯 늙음과 죽음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대왕께서 지금 할 일은 오직 법에 따라 행하고 선업을 지어 공덕을 쌓는 것뿐입니다. 불자 여러분, 부처님 말씀대로 선업을 쌓는 것이
불자의 길입니다. 성불을 하십시오.